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있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에 이렇게 뒷부가 있잖아요. 앉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잠잠해지는 추세라 그나마 좀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속히 전 세계에서도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조심하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 본문으로 읽어드린 제목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들 계보를 잇는 세 번째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 때 그 야곱 이야기가 28장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서는 낳아놓으니까 몸이 붉어서 에서고 야곱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약합이라는 용어입니다.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속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제 들판에서 자주 했던 여가 생활이 씨름하는 거였는데 씨름하다가 넘어지는 척하면서 발목을 잡고 역전을 하는 기술이 약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속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약합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튼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고 에서가 형이었죠. 28장 전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다 다루지 못하고 오늘 28장은 좀 극적인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어디서부터 연유했냐면 야곱은 자기 이름답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거의 그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첫째는 팥죽을 쓰고 있다가 분명히 사냥을 좋아하는 형 에서가 바깥에서 심히 배고파서 돌아올 걸 알고 그때쯤에 타이밍을 맞춰서 팥죽을 쓰고 있다가 형이 돌아와서 배고픔이 극에 달했을 때 당신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이 팥죽과 밥바꿉시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에서가 경솔했죠. 장자권은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거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엄청난 재산을 잃고 아버지의 신임과 축복권을 다 잃어버리는 건데 에서가 경솔하게 생각하고 이게 뭐 나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면서 장자권 네가 가져라 하고서 팥죽을 먹죠. 에서도 잘못했지만 야곱도 그걸 일부러 조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서 세월이 흘러서 에서가 이삭이 죽을 때쯤 돼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장남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집니다. 재산의 거의 모든 부분이 장남에게 갑니다. 차남에게 가는 것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형처럼 꾸미고 이삭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권을
가로채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도망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속이는데 참 절묘하게 어머니와 짜고 속이죠. 몸에다가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털을 붙이고 팔에다가 목소리도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형처럼 에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축복을 다 받아 가로채고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겠습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의 축복을 다 빼서 버린 동생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겠죠. 죽이려 하니까 도망치는 장면부터 올라옵니다. 28장 1절 보시죠. 10절 보시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겁니다. 지금.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단과 브엘세바 할 때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제일 남쪽 끝을 말합니다. 그쯤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란은 어디냐면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땅,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도망쳐서 북쪽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추측컨대 약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겠고요. 지금은 차로 가면 이건 뭐 얼마 걸리겠습니까? 얼마 안 걸리는 거리인데 당신은 도망치는 사람이니까 그냥 괴나리 보침 하나 메고 맨몸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라는데 이 한 곳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에 1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로 가보시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뭐요? 루스라는 한 곳의 이름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냐 치면 한 수십 킬로 올라왔습니다. 루스는요, 이스라엘이 약간 남쪽 하반부에 있는 예루살렘 있죠? 저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19km 정도 위로 올라온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중간부 지점에 와서 한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치는 자죠.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이 아니었어요. 다른 민족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첫 번째, 끌려가서 노예가 될 위험성이 있었던 여행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한 명이 보이면요, 부족이 와서 잡아가서 노예 삼습니다.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땅이고, 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지역이 날씨가 심한 변덕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얼어 죽을 수 있고, 땡볕에 어떻게 될 수 있고, 길이 없는 땅에서 넘어져서 상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은요, 짐승의 공격도 충분히 가능한 땅이었어요. 나중에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고 팔아버리고 뭐라 합니까? 짐승이 와서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 가지 위험성이 그대로 있는 지역을 맨몸으로 여행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이 와중에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써있습니다. 집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돌로 베개 했겠습니까? 광야 벌판에서 그냥 잤다는 얘기죠. 길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광야 벌판에 그냥 잠을 청하며 하는데 베개 없이 못 주무시는 분 많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수련회 가고 그렇게 짐이 많아도 베개를 막 수셔 놓고 갔는데 베개 없이 못 잤나 봐요. 야곱도.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다. 잠을 청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제일 유명한 것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다가 사람들에게 제일 알려져 있는 사실은 유명한 건 꿈속에서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 같은 것이 계단 비슷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천사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라는 12절 말씀이 제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럼 본문은 12절 말씀 때문에 유명해진 장면인 거죠. 이런 놀라운 광경은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광경이 아닙니다. 대놓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 상당히 드문 광경이죠. 야곱이 그 상황에서 내 수호 천사구나. 어떤 신학자들은 것이 수호 천사를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해요. 너의 수호 천사다 하고요. 그걸 보고 수호 천사를 보고 정말로 놀랐다 이런 상황을 강조하는데 그러나 저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그게 아니라 오늘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불렀는지 그러니까 그 장소를 야곱이 뭐라고 불렀는지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21절
그리고 22절 세 군데를 보면 야곱이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는지 볼 수 있습니다. 19절 보시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베델이요. 밑에 베델 각주 밑에 보시죠. 하나님의 집. 보셨죠? 또 한 군데는요. 21절로 가보시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네. 집 나오죠? 확인하십니까? 22절로 가보시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 맞출 거냐면 오늘요. 집이라는 단어에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오늘 본문은 집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본문의 내용. 무슨 집이요? 하나님의 집. 내가 돌아갈 집. 내가 영원히 쉼을 얻을 집. 여러분에게도 그런 집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에게는 그런 집을 말한다면 주로 고향일 겁니다. 있으세요? 마음에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고향 있으십니까? 저는 태어난 게 창원이고 1살 때까지 진해에 있다가 1살 때 태어난 지 1년 만에 어머니 품에 안겨서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정착한 곳이 북한산 바로 밑에 있는 정릉이라는 동네입니다. 정릉. 건축학개론 찍었던 거기 있죠? 영화 정릉. 아주 낭만적인 동네예요. 거기서 30년을 살다가 30에 딱 분가해서 나온 데가 수원입니다. 30살에.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고향이 창원이나 진해가 아니라 서울이에요. 정릉.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사역 이동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가서 다시 확인하는 곳이 정릉이었어요. 사역지를 옮기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심지어 캐나다로 가 있다가 제주도로 갔다가 우리 이상한 전력을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지긋지긋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전국 다 돌아다니고 캐나다 갔다가 뭐 안 간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제 기억에 정릉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청덕초등학교, 제가 다녔던 중학교, 홍대부중,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대일고등학교 꼭 거기를 돌아보고 제가 살던 옛날 집 그렇게 해도 기억이 나요. 이 야곱에게 돌아올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의 여행에서 큰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지금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이지만 그는 반드시 여기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왜입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준 약속을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땅이 너희가 거주할 땅이 어디요? 자기가 지금 도망쳐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그 가나안, 이스라엘. 그곳은 방랑민이요 유목민족이었던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죠. 양치고 돌아다니던 어디로 갈지 몰라 돌아다니던 그들에게 하나님 비로소 약속하신 첫 거주지였던 거예요. 그들의 영원한 쉼이요 안식처요 평안을 주는 곳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거기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걸음은 조금 평안할 수 있었던 거죠.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반드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이 19절, 21절, 22절에 이렇게 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영원하고 참된 안식처로서의 집이 있는지 있으십니까? 각자 다 다른 지역에 있겠지만 우리에게 공통적인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천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같이 동일하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다. 어떻게 고생하고 또 어떤 색깔의 삶을 살지 모르지만 반드시 같이 돌아가서 함께 누릴 천국이 우리에게 영원한 집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광야길의 여행을 하는 야곱에게 위안이 됐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제가 부활하지 못하고 돌아갈 천국이 없다면 부활해서 누릴 영생이 없다면 돌아갈 집이 없다면 저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 저도 가끔 그걸 느껴요. 제가 여행하듯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살았지만 외국까지 나가서 살았지만 저에게 돌아올 때마다 마음의 향수인 고향이 정릉이라는 데가 없었다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기 내 돌아갈 집이 있고 내 고향 추억이 서린 곳이 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살만한 삶인지 힘을 주는 요소인 줄 믿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야고보에게 중요한 단어.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야곱이 마음 가운데 느끼는 안도감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냐. 상상이 되시죠? 내가 반드시 네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엄청난 안도감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로? 야곱에게로부터 누구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와서 이삭으로 내려와서 야곱으로 내려왔던 이 약속은 누구에게로? 나중에 요셉에게로. 애굽으로 70명이 올라가고 수백만이 됐지만 남의 땅에 포로로 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가됐고 전가되고 또 전가돼서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전가된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계속 내려온 거예요. 결국 영원한 쉼과 누림을 주는 안식처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 수백 년 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맹골요? 왕들이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하니까 또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맹골요? 로마의 고나발에 짓밟혀서 성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로 이 다음에는 수세기가 흐르죠. 엄청난 세월이 흐른 후에 비로소 현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안 지키는 건 저희들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반드시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는 야곱 그리고 그 후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하시는 이 철저한 여정은 우리 성도들이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소망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닥다리로 천사가 올라갔고 그들이 너의 수호천사라는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결국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돌아갈 곳이 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히브리서 4장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주는 짝이 맞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읽으실 때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은 히브리서 4장과 함께 읽어야 하는데 히브리서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출애굽한 백성을 모세가 이끌고 광야를 40년 동안 건너와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이끌고 들어갔는데 이 이야기 아시죠?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히브리서 4장 8절이 나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끈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참된 안식을 준 거였으면 성경은 그 다음에 안식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4장 9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준 건 모형일 뿐이고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러분이 잠시 무슨 일을 하다가 안식을 누리는 건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참된 안식의 집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고 성도라 하면 성도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참된 안식이 있는 집을 바라고 찾는 자들 그것이 성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는 소망이고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그걸 한순간이라도 잊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다른 어떤 것에도 안식과 쉼과 누림을 진정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만족해서도 아니고 만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만족해도 안 되고 만족할 수도 없어요.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서연이 치아 교정을 몇 년 했는데 병원이 정말 싸게 해준다고 해서 서울에 얻었는데 서울에 구했는데 병원을 지금 4년째 서울로 2달에 한 번씩 제가 모시고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갔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교정이. 가는데 강남대로를 지나가야 돼요. 그 앞에 뭐가 보이냐면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막 이제 서연이 둘째도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이제 거기 지나가면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눈이 막 휘둥그레져.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 안에 얼마나 복잡한 사람들이 사는지 알면 놀랄 겁니다. 내적인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가정이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싸움과 쟁투가 가정 안에 있고 그런 복잡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면 그 실체를 알게 되면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데도 참된 쉼과 누림을 주는 참된 안식이 있는 집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그런 집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확신을 가지고 여기 베개에 베고 돌베개에 베고 잠들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안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이 돌아가는 집을 영원토록 바라보시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쓰고 있어요. 아직 돌아갈 소망이 남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로 나가면 그곳이 가장 완전하고 참된 안식을 주는 누림과 쉼을 주는 참된 안식을 주는 완전한 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이 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줍니까? 요즘에 그 통일교 얘기가 많이 신문에 나오고요. 합동결혼식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육천쌍. 신천지 얘기도 나오고 요즘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신문 가판대 같은데 이렇게 책 놓고 서 있는 분들 요즘 많아요. 전도를 저희가 훨씬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많아, 진짜 많아졌어요. 많아요. 그죠? 그들이 정말로 이곳이 천국입니다라고 말하는 곳의 묘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계시록이에요. 그들이 강조하는 여기가 천국입니다라고 하는 데가 주로 뭐냐면 거기 가면 교주와 함께 살고 금은 보석 주로 걔네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문자적으로 해석을 잘하니까 휘황찬란 아름다운 풍족함 그곳이 왜 완전하고 그리고 완벽한 우리의 돌아갈 집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6절 보시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이유 딱 하나 때문입니다. 이 이유 딱 하나 때문입니다. 야곱이 눈을 떠서 여기가 베델이구나. 즉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돌아올 영원한 곳이구나. 완전한 완벽한 집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누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인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쉼과 누림을 주는 안식을 주는 완전한 집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보석이 없어도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동물이 있는데 사자가 양을 잡아 먹어요, 안 잡아 먹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런 거 본질이 아니에요. 알면 더 좋겠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아빠 엄마 구별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형태는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을 나오고 이렇게 이런 똑같은 형태예요? 아니면 약간 외계인처럼 생긴 형태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이 아니에요. 거기가 우리의 완전한 집인 이유는 그분이 계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자랄 때 어머님 아버님이 상가
큰 상가에 노점상을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데 어머니 혼자 밤 늦게는 항상 들어오셨어요. 8시, 9시. 당연히 학교 갔다 와도 초등학교 한 5학년 시절던 형이랑 저랑 이제 밥을 챙겨 먹고 같이 먹는 거죠. 제일 싫었던 게 뭐 아시겠죠? 집에 왔는데 없는 거.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 정말로 그래서 싫어서 저 같은 경우는 형님은 그래도 일찍 들어가서 집을 지키고 있는데 저는 들어가기 싫어서 당시 홍대구중 운동장에서 밤늦게까지 애들하고 막 뛰어놀다가 저녁으로 어떻게 대충 떡볶이 먹고 버스 타고 그 삼성교에서 정문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들어오기가 되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집에 들어오기가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룰루랄라 그냥 신나게 들어왔는데 왜? 집에 빚이 많아가지고 집 하나 조그만한 거 사시긴 하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빚 갚으려고 방 하나 월세를 주셨는데 전세를 거기 신혼부부가 들어왔는데요. 신혼부가 들어왔는데 이 신혼부 그 여자분 부인분이 저를 자기 아들처럼 데리고 이제 요리할 때 오라 해서 요리 도와주고 심지어는요 그분 임신해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검진 가는데 저랑 갔어요. 성주야 가자 해가지고 제가 따라가가지고 제가 생생해요 기억이. 검진하는 데에 앉아있다가 보호자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가서 보호자는 아닌데 따라왔다고. 이게 생생해요. 되게 믿음 좋으시고 어머님하고 잘 통하고 그래서 저를 막 마치 동생처럼 잊혀지지가 않아요. 집에 들어가기 너무 좋더라고요. 신나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 기분 아시겠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참된 집인 거죠. 누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거기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알게 된다면 여러분 더 놀랄 겁니다. 지금부터 너무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들으세요. 거기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보좌 위에 영광 가운데 계시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무게감입니다. 누르는 무게감이에요. 네. 엄청난 무게를 누르는 무게감인 거예요. 이게 뭐 누구를 압사시키려고 누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모든 무주의 근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 무게감. 이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도록 그것을 붙들고 계시다는 무게감인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 여기는 막 요동쳐요 마음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쳐요. 그게 없다는 거죠. 무게감 때문에. 그분이 거기 계시다. 그분이 거기 계신데 뭐하고 계시냐면요. 두 팔 벌려서 나를 반기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었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거기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추측컨대 뭐하고 계셨을까요? 거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과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그 돌아갈 집을 보면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어떤 눈빛을 보았을까요? 내가 두 팔 벌려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정말 반겨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눈빛을 봤겠죠. 그러니까 평온한 가운데 돌맞아 죽는 거죠. 둘째 아들이 제사를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아비의 어떤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동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아주는 그 아비를 만난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달려나가지만 그를 맞이하려고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내가 다 아니까 괜찮다라고 다독거리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분이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집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늘과 또 우리 일생사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울함과 원통함, 마음의 깊은 곳에 상처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걸 다 쏟아 놓아도 우리를 토닥거려 주시고 인정하시고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분이 거기 계시다.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죠? 우리나라는 힘들게 사는 동네나 강남이나 애들이 못 먹기는 마찬가지래요. 기사 났었어요. 왠지 아시죠? 애들이 길거리에 떠더라고요. 이 학원 갔다 저 학원 갔다. 그러니까 먹는 게 뭐밖에 먹을 수 없는 스트리트 푸드밖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갖고 그걸 먹는 게 아니라 맛있다 먹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집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아주시래요. 보좌에 앉으시고 위엄과 통치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붙드시고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실 바로 그 주님이 계신 바로 그 집이 우리가 들어갈 집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걸 본 거예요. 세 번째, 그 두 번째 그 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계신 곳이 그 집입니다. 세 번째, 17절에요.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이 야곱이 고백해 놓고 22절에 가면은 약간 상반된 고백을 하나 더 합니다. 해석상 어려운 부분인데 살펴보시죠.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셨죠? 위에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해놓고 여기 22절에 보면 21절부터 읽어야 조금 이해가 더 됩니다. 21절 보시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나서 도망가는데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해요. 앞에 조건절이 붙었어요. 영어 문법식으로 해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서 여기 돌아오게 한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거래요. 이거는 17절 말씀하고 상반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 집이라고 자기가 고백해놓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얘가 하나님 집이 될 거예요. 22절의 번역은 지금 이렇게 한글처럼 하는 번역은 어색한 번역입니다. 문맥의 의미상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해석하면요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21절부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 맞구나. 조건절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한글은 조건절처럼 되어 있지만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돌아오게 하실 것이 맞구나. 나를 지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행과 지키심과 함께 하심이 바로 나의 참된 안식의 집이구나. 그것이 뭐라도 돌이라 할지라도 돌 하나 놓여있는 이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킴과 인도하심과 약속이 있는 그곳이 뭐요? 나의 집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조건절과 미래에 이루어질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문맥에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야곱은 뭘 깨닫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돌아올 영원한 집이 이스라엘 이곳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여기가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집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집의 개념이. 내가 안식과 쉼을 누릴 참된 집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거죠. 어디로요? 나를 지키고 돌보실 그분이 있는 곳이 집이다라고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루스라는 땅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그 지역을 지명하긴 했지만 야곱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지킴과 인도하심이 있는 바로 그곳은 나의 집입니다. 도망 중에 잠시 눈부셨던 그 돌이 있는 그곳도 나의 집입니다. 하나님으로 가서 내가 어디 살든지 당신의 지키심이 있으면 거기도 나의 집입니다. 집의 의미가 확장되다 보니다. 그리고 비로소 여기서 오늘 나온 이 환상적인 장면이 여기 쓸모가 있습니다. 이제 천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환상적인 장면이 여기서 쓸모가 있습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을 확증해주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기는 분명히 돌 하나 놓여있는 광야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처럼 나에게 확 다가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
거기가 내 집이야. 내가 있는 집이고 너희로 돌아갈 영원한 집이야. 거기도 맞아. 라고 확증해 주는 장면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사다리가 내려온 다음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해요. 여기가 하늘이고 나의 집이고 내가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고 임재하는 곳이라고 보여줘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확증을 준 거죠. 어디가? 이곳이. 네가 있는 그곳이 내 집이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수호천사 보여주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네가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나의 집이다. 우리의 일상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폴 마샬이라고 1970년, 80년대 우리나라의 세계관운동, 기독교 세계관운동이라는 게 막 확산될 때 두 명의 유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저는 두 명의 저자 책을 탐독한 적이 있는데 하나는 로버트 뱅크스라는 호주 신학자고 하나는 폴 마샬이라는 미국 신학자예요. 이 폴 마샬이 어떤 제목의 책을 썼냐면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라는 책을 써서 당시에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예요. 그 사람의 주장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일상 모든 곳이 천국이지. 그 앞에 나온 천국이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근데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만이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고 살 이 모든 일상이 천국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것을 확증해 준 게 오늘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뭐예요? 그곳과 이곳에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다리에 놓인 곳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교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통이 있어야 돼요. 하늘과 이 땅에 교통이 있어야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죠. 교통만 있다면 그것이 돌 하나 놓여 있어도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확신을 위해서 야곱과 같은 경험을 기대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우리는 그런 경험 한번 해보라. 내 마음에도 확신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방에서 막 애를 돌보고 있는데 사모님 애를 막 하고 돌보고 있는데 천사가 쫙 이러면 사닥다리가 나가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네 천국이다 뭐 이런 경험 있어요? 이게 없단 말이죠. 아쉬운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아쉬운 건 그거 하나인 거죠. 이런 놀라운 경험 있으면 뭐 사는 게 좋을 거예요. 정말 기쁠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물론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가끔 기독교 역사상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이 참된 안식인 하나님의 집인 것이 되는 일은 그것보다 더 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보면 돌아와서 찾아보십시오. 4장 11절에 뭐라고 쓰냐면 안식,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참된 집이요 안식과 누림이 되는 곳이 되기 위해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4장 11절에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한테 그런 일이 있기를 기다리지 마라. 이렇게 감 떨어지도록 보고 기다리고 있지 마라.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요 기다리는 차원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내려와요? 힘쓰면? 막 힘쓰고 애쓰고 천사 이러면 확 열리고 내려와요? 뭘 힘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법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너에게 누가 계셔요?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가 성소 안에 저기 걸어놓은 거 보이시죠? 성막 보이시죠? 바깥 뜰에 아니에요. 일반 성소 안에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시은소 즉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하나인데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요 큰 대제사장 영어식 표현을 하면요 The high priest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준이 더 높은, 단계가 높은,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미가 영어로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의 영어식 표현이 브리지예요. 브리지예요. 제사장의 영어식 의미가 단어가 브리지예요. 브리지.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능동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시고 연결하는 그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할렐루야, 그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도. 그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다릴 것이 아닌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하늘 쳐다보고 문이 열려서 천사가 내려올 걸 기다리고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 있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계속 추구하는 자들은 하늘이 열려서 자기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집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나온 말씀을 히브리서 종합해보고 오늘 본문을 종합해보면, 그래서 너희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 언제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즉 상시로 언제든지, 예? 때를 따라가 가능하면 자주, 가능하면 너희 할 수 있는 것 능동적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 누린 것 힘이 있는 영원한 집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이렇게 써요. 이것이 어디와 짝을 이루냐? 4장 11절과 짝을 이루어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얘기고, 즉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즉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릿지를 붙들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이 단계에서 이런 차원까지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 모형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국 돌아갈 곳이 있다고,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누리는 것 쉼을 주는 영원한 집인, 영원한 안식처인 집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요 40 넘을 때 청년사역 딱 중간쯤에 있습니다. 40 넘을 때까지 제가 절감을 못했는데 50이 넘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금방 가는 거, 얼마 안 사는구나, 정말 빠르구나 하는 느낌. 여기가 본향 같지만 그런 생각에 매여 있다가는 참 더덥구나 인생이,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결국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지 여기가 궁극적인 소망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요, 그곳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영광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집의 개념이 거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평생 또 목사님, 그게요 옛날에 우리 들어와서 못 살던 시절에 목사님들이 해가지고 설교하고 막 인기 얻었던 거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천국 가요.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조금만 참으시고 우리 영원한 나라 가서 편하게 쉬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분이 계신 그 천국이 여러분이 지금 이곳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놓으신 다리,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고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과 그리고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께 우리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